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보통 우리의 인식 속에는 사랑과 선물이 조금 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선물입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로마서가 계속 해왔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죄인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자격이 없는데 주었다, 이런 뜻이 은혜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나 수학으로나 계산할 수 없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다는 소개를 못하고 조금씩 소개할 텐데, 먼저 8.15 해방절, 왜 해방절인지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죄 속에 죄의 종으로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해방해 주신 사건, 참 큰 은혜죠. 지난주에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너희 속에 나의 영을 두겠다. 돌에 새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구약시대 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고 그 후에 오신 성령, 그야말로 영이죠. 그 영이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이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도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장래, 미래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고 유한하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8절로 가면 기도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선택들이 연합해서 선이 되게 만들겠대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 추위와 헐벗음, 오해받는 것,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복음이 전해졌구나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뿐 아니죠. 축복도 그렇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결국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힘든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게 나한테 좋은 선택입니까?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게다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속에 교훈을 찾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한 경험 없습니까?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할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만 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늘 우리의 기도는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네. 이 좌절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교만했을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셨네. 이것 아니면 나는 인내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인내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낮춰주셨구나.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다고 할 때 그 응답은 한도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방식으로만 돼야 응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셨어, 내 기도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에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보기에 흉합니다. 흉터가 생겼거든요. 근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손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피해요. 무서운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손에 왜 그래? 가만히 아빠가 손을 들여다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아들아, 너가 더 어릴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너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너를 데리러 들어가서 아빠가 안고 나오는데 불에 탄 천장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빠 손에 맞았단다. 그 불타는 나무 때문에 맞아서 타들어갔지만 너를 감싸 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왔단다. 내 손은 탔지만 너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흉터가 다시 보인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흉물스럽고 아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상처였는데 다시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상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볼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입니까? 네, 그렇게 다시 봐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보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맨날 말해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신 그 사랑으로 다시 옆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진이 났어요. 집이 흔들리니까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는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에 쏙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근데 엄마는 아이들을 안고 커버하고 감싸 안고 있어요. 지진이 순간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도권이 바뀌었대요.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자녀를 감싸 안아준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빠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주도권이 바뀔 만큼 그 어머니의 큰 사랑. 여러분,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이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생각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헌신하고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걸작품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자식과 바꾸겠습니까? 하면 바꿀 사람 있어요? 현진이 손드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모나리자 그 그림과 현진이를 바꾸겠습니까? 바꾼대요. 안 바꾼다고 하셨어요. 절대 안 바꾼다.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구하려고 그 아들과 바꾸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예쁘셔서 그 아들을 바꾸셨을까요? 내어주셨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사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적혀 있어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피조물도, 여러분 두려움도,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이 나빠질까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내 상상이나 생각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선물이다. 그분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기엔 선물이 아니야. 보기에는 피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이 사랑을 알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 이 세상에 나를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자존심,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깎아내려야 되고 내가 높다라고 자꾸 인식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힘들고 관계도 어렵고 그게 우리가 묶여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보다 낮아져도 감사입니다. 남이 나보다 높아져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가끔 보면 그 아빠나 엄마 중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쳐요. 누가 다칠까요? 자녀가 다칩니다. 또 부모도 다칩니다. 그 자녀에게 맞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항상 부모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낮춰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내려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 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원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이 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의 신분으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선물되게 만들어주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보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을 받으려고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나를 그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더 낮아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의 은혜로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사랑과 선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